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날씨가 너무 더울 때를 우리가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고향에서 이러면 해도 너무한다,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너무 더운 날 우리 예배드리기 위해서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몇 주 전에 제가 그 현대아산병원에 검진차 이제 갔었습니다. 그 현대아산병원을 보니까 그 현대아산병원 2층에 아산 정주영 명예회장 그 기념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있어서 좀 돌아봤는데요. 돌아보면서 그 인상 깊은 한 문장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 아산 정주영 회장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 수 있었던 그 문장이었습니다. 그분이 한 말이에요. 우리는 원대한 꿈과 긍정적인 청사진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 내일이 새로워야 한다.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은 사는 것은 오늘과 같은 내일을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다. 매일 새로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을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다고 아산 정주영 명예회장이 그렇게 평소에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그 골자 같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그 한 작가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냥 늙어가는 것, 그냥 늙어가는 것처럼 쉬운 일이 없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늙어가니까요. 그냥 늙어가는 것처럼 쉬운 일이 없다. 그냥 사는 것처럼 쉬운 일이 없다.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것은 치열하게 인생을 살면서 성장해 가는 것이에요. 믿음이 우리로 말하면 믿음이 자라면서 하루하루 변화되고 성장해 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본능대로 사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본능을 거스리면서 견건하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실력을 키워가는 것, 마음을 넓혀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을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면서 하루를 소비합니다. 그냥 일이 일어나면 거기에 반응하면서 하루를 소비하면서 나이가 먹어가고 늙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에 어제와 같은 오늘을, 오늘과 같은 내일을 살아가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산 그 정주영 회장님이 오늘과 내일은 달라야 되고 내일과 모레는 달라야 된다라고 강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오늘도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를 안고 이곳저곳에서 씨름하고 살고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의 고통 때문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또 예상치 못한 많은 문제와 자기 자신에게 닥쳐오는 경제적인 결핍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답을 찾지 못해서 혼란해하고 많은 상황 가운데서 낙심해하고 무력한 자기 자신을 보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가? 그것도 나에게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과 지식으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자기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해석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문제가 더 어려워진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수없이 들었던 요셉에 관한 것입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인생을 살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날들을 억울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인생이 힘들다, 어렵다고 말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왜 자신에게 갑작스런 이런 고난이 닥쳐왔느냐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다가왔는가? 그 고난도 어렵습니다만은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어떻게 끝날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사는 삶이 힘들고 이 삶의 고난의 이유와 끝나는 어떤 시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힘들어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광야를 걸으면서 요셉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많은 적들이 있었고, 적들까지는 아니더라도 괴롭힌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인생을 어렵게 하지 않았어요. 무책임하게 살거나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 아니에요. 외부 세력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모함에 의해서 인생이 꼬여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광야를 걸으면서 억울했습니다. 고통스러운 불면의 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 들었던 믿음이 그 고난 속에서 아름답게 변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요, 인생의 고난의 광야를 걸으면서 연단하면서 그가 하나의 결론을 오늘 본문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이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아멘.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났어요. 술과 떡은 암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왕의 가장 측근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세 권력자들을 감옥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들이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해몽을 해주라고 다른 사람에게 물어봤지만 알려줄 수 없었어요. 요셉이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건 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고난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 삶의 어려움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사람을 쫓아다녀서 공부를 해서 책을 많이 읽어서 현자를 만나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수님을 만나고 박사를 만나서 풀린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도 자기 인생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해석이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가로 열고 닫고 계획하시는 자, 전능자가 계획하셨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코드를 전능자에게 물어야 풀리는 거지 자기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죠. 자기 나름대로 분석할 수 있죠. 자기 나름대로 결론 내릴 수 있죠.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다 이 어려움을 지나가는 거야. 이거 재수없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신이 잘 아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해석이 아니구나. 목회자가 어떨 때 강하냐면요, 문제가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해석이 오면요 너무 쉬워요. 아무리 시지부지하고 너무 가벼운 일도 이게 뭐냐 파악이 안 되면요 너무 힘들어요. 마귀가 어디서 역사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마음속에 그렇구나, 이 꿈은 진짜 이 꿈꾸는 거예요. 비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개꿈 같은 꿈을 꾸는 건데, 이건 이제 현지몽이라고 해서 미래에 대한 걸 좀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가 밤에 잠잘 때 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에 무수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해주고, 해석한다는 건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길을 안내하는 것이다. 해결의 방법으로 인도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냥 뭐 풀이만 한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닥치고 우리 안수집단 기도했던 것처럼 고난을 당합니다. 당하는 것도
억울하고 고난도 힘들지만 거기에서 길을 찾고 이 고난의 과정을 견디면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자기의 모습을 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과응보,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우면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자꾸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고 욥기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되고 원수 맺는 일을 안 해야 됩니다만은 그런 인과관계로만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알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해석은요, 인간의 방법으로 안 돼요.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길을 잘못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그것도 나에게. 그래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지식과 방법과 많은 걸 동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제 챗GPT라든가 제미나이 같은 것에 물어봐요. 어떨 때 나한테 그 제미나이가 계속 떠요. 내 이름을 딱 말하면서 당신 오늘 애롭습니까? 그럼 애로움 네가 어쩔 건데? 그렇게 자꾸 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사람 안 만나고 넣어서 제미나이한테 물어보고 챗GPT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고, 성찰, 깊이 묵상하는 문제도 이제 기계한테 물어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본문은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의 이야기인데 그의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고난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려운 것은 답을 잘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해요. 내가 만들어냈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답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의 정확한 해석이라고 하는 건 길을 안내하는 것이고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성숙해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해석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아까 8절 보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이죠. 인터프리테이션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그 질문에 대해서 길을 안내해주고 해결자가 대신, 우리로 말하면 구원자가 되신 자 하는 것이거든요.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누구로 이해하냐면 나의 문제를 풀어줄 자로, 해결자로만 생각해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자만 아니란 말이죠.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께 의뢰하고 기도합니다. 잘하는 일인데 하나님은요, 우리 문제를 해석해주고 우리 문제를 단순히 해결해 준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분은 그럼 누구냐?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멸망해서 구원해 주실, 따라서 합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달라요.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질병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문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왜 나는 그런 하나님을 못 만났을까요? 본인이 해석을 하나님의 구원자라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조금 돕는 자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지 믿음대로 조금 도우려고, 조금 도움 받으려고, 조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떤 이익을 얻는 정도밖에 되질 않는 거예요. 근본적인 구원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잘못된 믿음으로 살기에 하나님 앞에서 태도가 너무 가난하지 않아요.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푸토코스 하지 않는다고. 나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이 질병에서, 이 재정적인 문제에서, 이 사업의 벼랑 끝에서, 이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 앞에서 나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철박하게 엎드리려고 하는 간절한 그 푸토코스하는 신앙이 없어지고, 말씀드렸죠? 페레스하는 신앙 좀 도와주시고요, 안 도와주시면 제가 생각해 봐야죠. 방법을 찾아봐야죠. 우리 형님한테 한번 부탁해 봐야죠. 내가 누구를 찾아가 봐야죠. 그래서 나는 해결하고, 한번 도와주십시오.
안 도와주면 할 수 없고요. 그래도 내가 교회 다녔는데, 내가 그래도 11조 드리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인간적으로. 이 정도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그 하나님을 백날 못 만나는 거죠. 그리고 못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라는 것을 이 요셉은 뼛속 깊이 경험한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17살의 티네이저로 고통 가운데 10년을 보냈고 3년은 또 감옥에서 보내면서 13년을 고통 가운데 보내면서 어마어마한 연단을 받은 거예요. 저는 군대 생활을 재밌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대 그러면요 싫어.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군대 가면 지금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옛날 그래서 3년간 군대 가서 썩는다. 아무것도 안 하고 말이에요. 이 청춘의 날에.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13년간을 얼마나 고통 속에 보냈겠어요. 하나님은요 그에게 고통만 받으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가 배웠던 하나님, 들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해석한다고 하는 그 피트로는 파타르에서 나온 말인데요, 너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너의 방법으로 인생을 해석하는 것은 답도 아닐 뿐만 아니라 길을 못 찾아. 여러분, 우리는 문제 앞에 서면요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자기 믿음으로 딱 그거를 비춰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데 끝나는 게 아니고 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대답이 잘못돼 버려요. 그러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상처받고 억울해지고 문제를 통해서 드세지고 문제를 통해서 너무너무 악해져 버리는 거예요. 문제를 통과하면서 부탁호소하면서 겸손하게 지나면서, 제가 이 아파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내 느낌이니까요, 바보와 현명한 사람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바보와 똑똑한 천재와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아니라 조금 차이에 오작동이 일어나면요 바보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가 있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차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생각할 때 이 아름답고 복된 날, 서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며 여러분과 제 인생에서 복된 이런 날을 그냥 쓸데없이 보내고 인간적으로 보낸다는 것은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강원도의 촌사람이 우리 한국 사회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가. 나는 이 아산 정주영 회장에 대해서 말하는 걸 보면서요, 그 한 사람이요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왜 그래요? 그의 생각이, 그의 삶에 대한 태도가 달랐기 때문에, 몸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잘 알아. 내 삶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판단하고 내가 잘 해석하는 게 맞지. 절대적인 해석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삶은 살지만 경험은, 인간적인 경험이 누적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판단이 누적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이가 늘어가도 본능적으로 움직였지 지혜와 총명이 늘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씀드렸죠? 지혜와 지식은 순식간에 정보는 가질 수 있지만 지혜는 하루아침에 되지를 않아요. 믿음으로 지혜로운 자는 또 삶의 수많은 계곡을 지나면서 두렵고 떨려보고 고통 가운데 그렇게 소외돼 보면서 불면의 밤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참 고통스럽습니다만은,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고통의 시간을 보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픔이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고통이 올 때 사실은 기뻐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한테도 못하고 저도 고통이 오면 슬프죠.
그러나 고통이 우리 인생을 더욱더 깊어지게 하고 변화시켜주는 하나님의 또 다른 손길이라고 한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매사를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9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따라서 합니다. 그의 걸음을 크게 그의 걸음을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말씀을 제대로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의 걸음을 내 마음대로 걸어가지 누가 뭐 어떻게, 그러나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 나름대로 걸으면 멸망입니다. 친구가 가자는 대로 가면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면 내 걸음은 발전할 것이고 내 걸음은 달라질 것이고 내가 이루는 곳은 축복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해석이 중요하고 우리 삶의 내 나름대로 방법이 중요하지만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해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믿음만 있다면 나는 내 잔머리를 굴리지 않겠어요? 굴려봐도 확신이 없는 건데 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해석을 맡기고, 해석이 뭐예요? 여러분 영어도 여기 잘하신 분도 있고 일본어도 잘하신 분이 있잖아요. 몇 번 말했죠. 인도네시아에 선교를 갔는데 나는 인도네시아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그것도 인도네시아의 원주민의 그 시골에 들어가서 말을 들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말도 아니야. 왔다리 무슨 말도 아닌 걸 하면서 다 알아먹어. 아니 아달코 어달아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그 말이 그 말 같아.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아. 그런데 다 알아먹어요. 여러분 해석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왜 어려울까요? 모르니까. 왜 우리가 답답할까요? 두려울까요? 모르니까. 이 말이 뭔지, 왜 내가 아픈지, 왜 우리 애기가 아픈지, 그러면 우리 애기는 언제 낫는 것인지 도대체 말해주는 않고 그냥. 전대 이번에도 갔더니 제가 이제 신경외과를 가는데 그 옆에 소화기 종양과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이요, 한 4명 정도고 3명인가 4명을 봤는데 너무 어린 아이들이에요. 너무 어린 아이들. 초등학교 1, 2학년이 할까요? 그 아이들이 머리를 빡빡 깎고요 거기 앉아 있어요. 기가 막힌 일. 이 아픈 아이들을 어떻게 하냐고요. 이들이 무슨 죄가 있고요.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자기 딸이 아이가 자폐증 아이가 태어나니까 온 집안이 너무너무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아버지 마음에 힘들어하는 딸을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그도 그 나름대로 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누구를 사용하냐면 물질을 가지고 있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사용하세요. 우리 동역자로 우리의 동행자로 서서 우리 속에 사랑을 심어주고 우리 속에 진리를 심어주고 우리 속에 믿음을 심어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주고 싶어 하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장되어서 다 슬퍼하고 서로 공격할 때 주의 사랑으로 한 템포 늦추고 여유를 가지고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유일한 우리가 그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걸 보여주고 싶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직분자들이 자기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서 인간적으로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가 있어요? 교회 가면 더 이기적이고 더 인간적인 사람들이 충만하게 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냐고요?
이기적인 걸 보여주고 인간적인 걸 보여주고. 가끔 차를 우미 아파트 댈 경우가 있었거든요. 왜냐면 너무 뜨거우니까 지하에 대놓으면 시원하게 좋더라고요.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왜 차를 대느냐고. 우미 아파트 모든 식구들이 다 한다고. 그래서 내가 다시는 안 되겠다고 손이 발대로 빌었습니다. 자기가 그 권력을 자기 그 소장도 아니요 그 본인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 내가 그 사람 무시하는 게 아니고 너 잘 걸렸다. 내가 3655거든요. 제가 차주 되신 분. 비요금 되면 됩니까? 그러니까, 안 됩니다. 다시는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 차 다 주차장 있지만은 좀 시원해 볼까 했는데, 내 속으로 결단해. 다시는 남에게 손에 끼친 일, 그런 소리 안 들어야겠다. 내가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거 딱 잡으면요, 강력하게 공격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인 같아요. 어떻게 말하냐면 주일날도 되고 말이야. 아니, 그 내 추측이야, 내 추측. 일반인들이 주일날에 말은 잘 안 쓸 거 아니에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그 고난에 대한 해석을요 자꾸 친구한테 묻고 아버지한테 묻고 세상 분위기에 따라서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크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네. 유일하게 하나님만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 대한 프로그램,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만 아는 게 아니라 나의 끝을 아시고 시작을 아신단 말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건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자기의 인생에 일어난 작고 소소한 일을 해석자이신 하나님께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큰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억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해석은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것을 공중전, 수중전을 겪으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랑하지만 사람한테 묻지 않겠노라. 저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 뭐 물어보면 뭐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주께서 나를 살펴보신다는 거죠. 나 같은 놈을요? 아닙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더 보면서 나에게는 앉고 일어서니 아무 무의미한 일이요. 앉고 일어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시면서 밝히 아시면서 내 사랑하는 자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감옥을 가더라도, 감옥에 나오게 하더라도, 돈이 없는 곳으로 보내더라도, 돈이 있는 곳으로 보내더라도, 사망의 그늘진 곳으로 데스밸리로 보내든 아름다운 푸른 초장으로 보내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인도 속에 치밀하게 움직여서 내 사랑하는 자녀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네 인생을 통하여, 너의 말을 통하여 보여줬으면 좋겠다. 너는 나의 동역자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때 너희 요단교회가, 요단교회 목사가, 요단교회 집사, 권사, 장로님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보여주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 왔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인간으로 볼 때 요셉의 삶은 억울한 인생이었습니다.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돼.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여러분, 그런데요,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앉고 일어설 보시고 해석한다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고통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훅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당한 거예요. 갑자기 당한 거예요. 제가 지금 요즘 고생하는 게 머리가 아파서 그런 게 아니고 머리는 더 말짱해졌다니까. 허리가 정신없을 때 허리를 해가지고 삐끗해가지고 이 허리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침이라도 맞아보려고 했더니 7월 말 8월 초에는 다 휴가 가고 원장님이 다 휴가 가더만. 원장님들이 다 휴가 가. 그래가지고 허리가 때문에 더 힘들었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요 계획을 가졌어요. 온 세상과 이스라엘과 많은 백성을 그 가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만들려고 하는 꿈을, 그 하나님의 꿈이에요. 요셉의 꿈이 아니고 요셉의 마음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마음에 씹어진 굽을 고통과 어려움 속에 키워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고달팠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갑자기 고난이 훅 들어와서 고난 속에 보냈습니다. 시편 31편 15절,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좀 잘 외웠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으면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완벽한 문장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진단, 그리고 나의 태도, 나의 자세,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나의 미래가 나의 앞날만 있을까요? 내 자녀의 앞날이, 내 사업의 앞날이, 내 자녀의 사업의 앞날이,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내 가족과 이웃들의 앞날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그게 누구 손에? 뭔 주의 손에 있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흘러가는 거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한다는 나를 건져 주십시오. 제대로 알고 제대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운명과 미래가 다른 사람의 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내 인생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의 손에 있지 않기 때문에. 보디발의 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간수장의 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요셉의 인생이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누구 손에 있어요? 큰 소리로. 주의 손에, 주의 손에. 그 나를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주신 주의 손에 있으니까 여러분 질병 가운데 두렵습니다. 문제 가운데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의 손에 있다면 나는 이렇게 질병 가운데 있다가 끝날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내 사업이 부도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경기가 어렵고요. 시대적으로 내 사업이 어려운 지금 그 시대에서 밀리는 사업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다른 길로 그 길을 열어준다, 그 말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이 어려웠습니다. 다윗의 미래가 원수들의 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그의 인생을 결정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3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말합니다. 내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니 나와 죽음 사이가 한 걸음뿐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가능성이 눈에 보여요. 실제로 죽다 살아나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죽음이 어디서부터 올라오냐면 발부터 서서히 죽어온대요. 발부터 서서히 차가운데 자기가 느낀대. 아, 죽는구나. 그래서 발부터 서서 심장, 머리 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볼지라도 나의 인생은 누구 손에 있어요? 주의 손에 있단 말이죠. 그분은 누구예요? 전능자이시고요, 나를 사랑하신 분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옵니다만은 두려움에 내가 빠져서 있을 이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두려움은 변수. 상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다윗의 모든 계절이, 인생의 모든 계절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해석을 바로 해야 돼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해석하면 안 돼요. 고난이더라도, 어렵더라도, 억울하더라도.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의 해석을 맡기는 거죠. 맥없이 나를 이렇게 고난의 환경으로 몰아붙일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그럼 빨리 알아야죠. 왜 내게 질병이 왔습니까? 하나님이 이 질병을 통과하면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기를 원합니까? 내가 수모를 당합니다.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철저히 고민해야죠. 그래서 다시는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다시는 내가 물질로 사람들에게 손 내밀지 않아야죠. 어떤 목사님 그 얘기 하더라고요. 월세를 지금 5살 때 못 냈는데 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 속으로 우음해져 호랭이 몰아가네요.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 앞에 타서 하나님의 힘으로 그런 그 비참한 소리를 안 해야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월세를 좀 깎아주라 그런 얘기는 안 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받아서.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런 소리 하면서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게 할 소리예요? 호랭이 뭐라 할 소리지? 여러분, 사람들한테 손 내밀고 사람들한테 사정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베풀고 나누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정정당당하게, 그리고 매일 삶에서 치밀하게 연구하고 준비해서 다시는 그런 물질 때문에, 다시는 뭔 문제 때문에 그렇게 그런 소리 하고 남에게 피해 주면 안 되죠. 하나님 안에서 정말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죠. 왜?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많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런 능력을 갖춰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푸토코스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나는 그냥 깡통 찰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이게 푸토코스한 신앙이란 말이에요. 사람한테 선물이 밀지 말고 여호와 앞에 손 내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붙으시길 바랍니다. 당당하게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야죠. 하나님의 자녀가. 저는 거래할 때 누구한테 깎아주란 말 안 합니다. 왜? 제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하고 그 사람에게 복이 돼야지. 내가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혹시 제가 깎아주라 했다면 정신 이상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보기에 길이 막히고 실패처럼 보이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주의 손에 있기 때문에 인생의 놀라운 변화의 과정이 되고 연단의 과정이 되어서 우리는 이 고난의 계적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보여주는 사람으로 자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40편 1, 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사람은 안 듣습니다. 돈 2번 빌려주라고 해보십시오. 바로 끊어버립니다. 돈 빌려주라 하면 뭐도록 만나겠어요? 내 인생도 복잡한데. 그리고 그것은 본인이 은행하고 계산도 못한 인간을 누가 만난다 말이에요. 이 세상엔 그런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해석이 고난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다른 해석을 했다고 해서 고난을 바꾸지만 고난은 여전히 고난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따라삽니다. 크게 끌어올리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누가요? 하나님만이요. 아니, 내 친구가 그랬는데요, 내 친구가 했다라 하더라도 내 친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나를 도와주려고 오다가 하나님이 막아버리면요, 뭔 일이 있어서 못 와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해석이 고난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줍니다. 고난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시선이 안 바뀌고 의미가 안 바뀌니까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소망의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은 뭐냐면 해석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했죠. 언어를 모르면요, 이게 말인지 옛날 사람들 말로 할게요, 막걸리인지 알 수가 없네. 왔다리 갔다리. 그러나 아는 사람은 정확하게 들려요. 영어에서 말하잖아요. 아는 만큼 들린다고. 아는 만큼 들린다고. 왜 목사님 나는 영어가 안 들릴까요? 모르니까 안 들리지. 들린 사람 다 들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해줘도 하나님 말씀 안 듣고요, 엉뚱한 사람 듣고요, 맨날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답답한 거죠. 여러분,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요, 나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는 거예요. 푸토코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나를 엉뚱하게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 인도하실 텐데, 이 우둔한 자가, 아둔한 자가 하나님의 고난 속에 인도하는 걸 잘 몰라서 헛짓하고 있습니다.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언어를,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생하는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도 계속 고생해야 돼. 비참하게 살아야 돼. 그게 문제인 거죠. 못 알아문다니까. 앉아 그러면 일어서고, 일어서 그러면 앉고. 그러면 군대 가서는요, 군대 용어로 뒤지게 맞습니다. 뒤지게 맞아. 앉으란데 일어나고요, 일어서란데 앉고 뒤지게 맞다니까. 그걸 고문관이라고 그래요. 고문관의 군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맞춰가야 하잖아요. 요셉은요, 정말 이사야 30장
21절에요. 요가 직접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요셉은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고난이 왜 온지. 그런데 그가요 50장 창세기 50장 20절에 분명하게 해석합니다. 자, 해석에 눈이 뜨이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문제를 같이 읽으면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야 하였으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강력한 말로 이루었더라. 속 없는 형들도요 그냥 섬기려니까 얘 팔아불자.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요셉은 억울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거를 통하여서 요셉을 선으로 바꾸고 인생을 놀라운 계획으로 따라서 합니다. 치밀하게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불쑥 지금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왜 그렇다냔 말이야. 이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워? 하나님이 치밀하게 인도해 내니까 그냥 뼈 빠지게 고생만 하면 안 되고 고생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해석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성장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이런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니까요 그가요 타인들의 얼굴을 살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내 코가 석자인데 말이요 술 간원장이고 떡 굽는 간원장이고 너희들이 뭐 내가 뭔 관심 있냐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자기 코도 석자요. 근데 그 속에서요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고요 그들의 슬픔을 알고요 그들의 어려움에 민감하게 반응한 거죠. 이게 요셉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말합니다. 나도 고통 중에 있고 병 중에 있고 문제 중에 있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그 눈의 여유와 소망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고 해석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런 배부름이 있단 말이에요. 배부름.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야박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요셉이 자기 상처에 갇혀서 마음의 문을 걸어 담그고요. 그는요 억울해서요 말이야. 이놈들 내가 손봐줘야지. 그러고 있으면요 술 간원장이나 떡 간원장이 너희들 알아서 죽든 뭐든 내가 뭔 상관이야. 나도 성질나서 좀 못 살겠다. 이렇게 할 텐데요 같이 신세 한탄한 게 아니고 나쁜 놈 누가 더 나쁘냐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루하루를 그러면서 소비하면서 시간을 보내버린 게 아니고 거기서 바둑 두고 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 속에서 그들의 아픔을 보고 그들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보고 그들의 어려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아픔 속에서 이게 말을 좀 어려운 얘기인데 목회자도 아니 조금 아파 보기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쨍쨍하게 돌아다니면요, 근데 아파 너무 아파. 얼마나 아파? 무지하게 아파. 야고보서 3장 10절에 12절 제가 묵상했거든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셈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순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유화과 열매를 맺겠느냐. 이같이 짠물이 단물이 있지 못하느니라. 아멘.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할 수 있는데 자꾸 그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랑이기 때문에 좋은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틀렸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없어요. 우리의 용도는요, 우리의 입의 용도는요, 우리 마음의 용도는 지적하고 공격하고 저주하고 저주까지 안 하더라도 나쁜 말 하는 용도로 쓸 수가 없어요. 그건 완전히 우리가 쓸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입은 찬양하고 할렐루야 축복하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살려주는 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철이 없으니까 이 말 저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단물과 선물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단물만 낼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철학자 루스포크가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들은 타인의 결점을 지적하는 이유가 그들의 단점을 고쳐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싶은 교만함 때문에 그걸 지적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아서 마음으로 표현하고 고치라고 말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그들이 달라지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로스포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명지대학교 김우로 교수님 뭐라고 하냐면, 태도는 카피가 안 된다,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태도는 카피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마음 자세니까. 무력하고 인간적이고 하나님의 해석을 바라지 못하고 뻔뻔하게 살아가고 자기 자존심도 없고 남에게 손 내밀고 그런 사람은요,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자기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이 없어. 다시는 내가 이를 물면서, 다시는 내가 이런 기회가 오면 남에게 도움을 구하고 뭘 빌려주라 하고 이런 삶을 살지 않겠다. 내 아버지는 살아계시고 내 하나님은 나와 존재하는데, 나와 동행하시는데 내가 다시는 그런 수모를 당하지 않겠다고 철저히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내게 주어진 길을 어제와 오늘이 다른, 오늘과 내일이 다른 삶을 살다 보면요, 몸에 배어버려요. 태도는 카피가 안 되는 거예요. 삶은 우리가 결정할 수 없지만 삶에 대한 태도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 믿음대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루는 약하지만 매일은 강합니다. 매일매일 믿음으로 쌓여가고 훈련하고 준비되면요, 이 강해지는 거예요. 저도 평생을 경건하게 살아온 훈련이 돼 있으니까요, 그것이 교만하고 매뉴얼이 될 건 아니지만 쉽게 무너지지는 않아요. 쉽게 어영부영 살 수 없게 돼 있어요. 하게 되면, 몸에 배이면. 여러분, 부족합니다만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과 다시 말합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타인의 곁에, 감옥에 있는 타인의 얼굴을 살폈어요.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작은 근심의 빛을 놓치지 않고 다가갔어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요, 이기적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우리는 타인들의 눈을 보고요, 물어보고 해야 돼요. 그들의 얼굴 봐야 돼요. 요셉이 말합니다. 당신들의 얼굴이 왜 이렇습니까? 7절. 당신들의 인생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다. 이 물어본 것이요, 이 따뜻한 마디가요, 그들의 나중에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물줄기를 바꾸는 기회가 된 거예요. 요셉이 자기 상처에 갇혀서 마음의 근심을 읽어내지 못했다면 꿈을 해석할 기회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세한탄하면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왕 앞에 서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눈물로 밤을 새우며 감옥에 있다가 끝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이 눈물로 감옥을 사고 있을 때도 하나님의 시계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들을 치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느껴져요. 고난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방치된 것 같은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필요 없는 시간, 낭비의 시간을 내가 보내고 있는 거지. 속이 울떡증이 나는 거예요. 왜 필요 없이 이렇게 이 고난의 시간에 질병과 문제의 시간을 보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환경만 바꾸려고 달라들어요. 환경이 바뀌어야 될 텐데, 빨리 건강이 회복돼야 될 텐데, 사업이 잘 돼야 될 텐데, 빨리 물질을 얻어야 될 텐데, 이것만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믿음 없는 찌질한 너의 모습, 인간적인 모습, 그걸 좀 바꾸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살면 너는 나이가 몇 살을 먹더라도 머리가 흰머리가 나도 속 없는 늙은이가 돼버리고 아무 가치 없는 인생이 돼버리고, 비굴함이 뭔지 수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돼가지고 평생,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고독사하고 끝날 수 있는 인생이 돼버린단 말이죠. 히키코모리처럼. 우리 인생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눈빛을 보며 그들을 도와주고, 따라서 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100사람을 돕는다. 우리 한 사람이 100사람을 살린다. 언감생심인 것 같지만 성장하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그 캄캄한 침묵의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도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를 희망을 주는 것이니. 우리 해석군을 하나님께 맡기면은요, 가두었던 환경이 바뀌어져서요, 그의 믿음을 성장시킨 거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 갇혔지만 해석을 바꾸니까 그는요, 거기서 성장하게 됐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뻗치니까 힘드니까 안 해버린다. 내가 잊어버렸어요.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따라서 합니다.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실히 믿노라.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4장 24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이게 미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찌질한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플랜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흔들리고 끝날 것 같지만 여러분과 저는 우리 고향말로 그렇게는 못해. 그렇게는 안 돼. 반드시 일어설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것입니다. 속 없는 노인이 아니라 속이 알찬 지혜로운 어른이 되어서 우리 후배들의 길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결단해야 돼요. 저는 목회자로서 많은 역사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 문제, 명예 문제, 여자 문제 이런 문제만 안 걸리고 은퇴해도 우리 후배들에게 그나마 욕먹는 일은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운 일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의 엉뚱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친절하고 온유하고 사랑 많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 성도로 살다가 아버지 집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명문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했지만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흐트러뜨리고 돌을 던지고 흠집을 내고, 흠이 일본말로 기스죠, 맞죠? 장로님 어디 계신? 기스내지 마 우리 교회. 도와주고 좋은 교회가 되고 명문의 교회로 살아가는 배우는 일에 힘쓰며 이 8호를 지나갑시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읽고 마칠게요. 같이 읽읍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